충성. 제가 사러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있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투르카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눈물이 팍 쏟아져서 건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눈물이 나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많은 컨퍼런스를 다녀봤는데 이번같이 행복한 시간, 하나 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는 그런 시간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 제가요 오래전에요 하트포트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뭐 눈이 왔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상황이. 그래서 내 마음이 짱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딱 3년 후에요, 너 그때 서운했지? 와 집회해라 해가지고요 3박 4박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오늘 옛날에 와가지고요 내가 3부 예배 말이지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열어주셨어요. 이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히 이 자리를 갖다가 이 3부 예배 쓸 수 있다니요.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갖다가 이루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향해요? 계시록 21장 22장을 향하여. 정말 우리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투르카나에 또 다시 가서 위대한 투르카나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제가 2005년도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느닷없이 우리 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께서 갑작스럽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저희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세미나를 갖다가 2박 3일 동안 하시고 투르카나 들어가셔서 3박 대행을 하시고 나오면서 이제 나이로비에서 공항에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박성교사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하루 이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불쌍해 보이는지 위로를 다 더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이런 선교사도 있어요. 배짱이 있어야죠, 선교사가. 근데 왜 그러냐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아빠가 미워가지고 저기 가서 공부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아내가 아들 얘기하지 말라겠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어요. 죄짓것은 할 수 없이 풀어야지 말로요. 그래서 내일 아내를 갖다가 고리 보내게 됐는데 목사님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사정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왜 그 얘기를 안 했느냐고. 어쩐지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좀 더 있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를 보냈어요. 6개월 동안 없어진 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메일을 쳤어요. 사역하면서요. 그랬는데
울면서 보냈는데 15일 만에 얘가 나 엄마 만나볼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LA 갔다가 형제교회 왔는데 그 전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안식년 안 했다면서요. 이번에 들어오셔서 안식을 하십시오 하면서 준비를 다 시켜주셨어요. 여기다가 아파트도 얻어주셨어요. 아파트도요. 저 때문에요. 저 이만큼 사랑받거든요. 그랬는데 아들이 와가지고요, 아빠를 보는 척만한 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가지고 또 한마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는 거기를 좋아하고 그 애들을 사랑하고 그 애들에서 목숨 바치는 아빠인데 나 같은 사람은 없잖아. 왜? 없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갖다가 굉장히 사랑한 것 같은데 뭐라고? 말로만? 그래, 웃기지 마. 이게 이제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언제요. 그래서 미쳐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행복한 부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행복한 부부 학교도 저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내가 먼저 하고 한 달 후에 제가 왔거든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부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편지를 아내에게 드리는 걸 딱 썼어요. 참 옛날 어렸을 때 말이야, 머리가 참 이랬고 예뻤고 머리 했는데 지금은 하얀 머리가 생기고 쭈글쭈글하고 미안하다.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저보고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울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공 장로님이 하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행복하라고 해서 관을 만들었고 들어갔어요.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거기서 평생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평생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내가요. 빨리 나오라지도 않고 말이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 가래요. 아버지 학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아들하고 데이트하기 이제 그게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은근히 말이죠. 야, 수민아, 우리 데이트 한번 할까? 딱 그러는데 뭐요? 데이트요? 그거 숙제지? 그러는 거예요. 이 머리는요, 저 위에 앉아 있어요, 아들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아들도요, 절대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있어, 여기에요. 아니야, 나는 너를 좋아해서 그래.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언제 뭐 숙제 해줘야지. 뭐 선교사가 뭐 숙제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가지고 숙제하는데 말이죠. 그 다음 날 갔어요. 어디 간지 아세요? 기타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기타가 오죽이 많아요. 여기 기타집 있는데 제가 뭐 어딘지 뭐 여기 갔어요. 이거 치고 가서 드럼 치고 지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하신지 아세요? 3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나 서지르면 야 빨리 골라, 됐어, 빨리 끝나자, 야 뭐 가자, 야 바쁘지 않아, 뭐 그랬는데 3시간 동안 참아야 됐어요. 왜? 절대 네 앞에서 화 안 나겠다고. 나는 I love you, 난 too much 막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저게요. 참았어요. 그리고 그런 3시간 후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안 사? 그냥 뭐 됐어요. 뭐 아빠 무슨 돈 있나? 나 지금 돈은 없잖아. 됐어, 그냥 가 해가지고 여기 일식집에 왔어요. 일식집에 왔는데 내 가격도 잘 알아요. 그놈은 18불짜리, 나는 12불짜리 딱 샀어요. 야, 아빠 왜 그래? 아빠도 좋은 거 먹어. 이거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아빠도 먹으라니까. 됐어, 나는 아들이 좋은 거 먹는 길을 바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가지고 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가 말이지 지금 이게 말이지 이게 원자폭탄 하나 갖고 있는데 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내가 안 들었으면 폭발이 터질지 모르는데 들었으니까 또 터지면 안 되잖아요. 저기서 살짝 얘기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울었어요. 이게 내 팔자냐고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요, 효도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요,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그 회사 들어가서요, 완전 석 달 만에 팀장 되고요, 그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 다송성교사하라 해가지고 우리 권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주셔서 좀 우리 교회에서 애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부에 모였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들이 좀 심한 말씀들이 오고 가고 그래요. 아, 이거 참 웬일이야?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그래서 나가 있으라서 나가 있었어요. 아, 그럼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못 올 때 왔는가 보다 하고 막 그랬죠. 또 그런데 또 무슨 사건이 또 하나 있었냐면요, LA에서 두 장로님하고 한국에서 한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사역지를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는 장로님께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갖다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께서 자필로 써가지고 박성교사 고생한다는 소리 잘 들어서 내가 참 그 말 듣고 감격을 받았네.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 좀 들리소.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말이지 당신에게 거기에 의해서 2,000불씩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나 막 그랬어요. 좋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200명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성교사, 형제교만 해도 충분한데 왜 다른 데까지 엿보냐 이거예요. 나는 엿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그 장로님하고 서로다가 싸우다가요, 내가 말이지 지금 3개월치나 보냈는데 무슨 말씀을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돈까지 받았는데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 난 아닌데 진짜. 내 말 못 믿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속상인지요. 그냥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쉬라고 하면서 딱 집무실에서 저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욕을 해요. 그 젊은 목사 말이지 욕심도 많네. 사역은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괜히 목사님도 질책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부르시길래 가서 딱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선교사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데서 욕을 하든지 뭐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심어지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관계를 잘 갖고 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포기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한 말, 관계, 나는 괜찮아.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과 관계를 잘 가지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관계를 잘 가지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관계를 잘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불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원불교를 하는데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다녔죠. 그래서 박은곤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삼성한학교에 시험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육받고 나중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서 딱 나왔는데, 얼마나 촌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했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두 눈이 멀게 돼요. 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아파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쪽 눈이 다 아팠었는데 한쪽 눈을 낫기 위해서 정말 많이 울고 또 울고 치료도 받으려고 했는데 한쪽 눈은 소생하는데 한쪽 눈이 소생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갖다 소생시키기 위해서요, 방광곡곡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알리게 되면요 바로 제대를 해야 되니까 몰래요. 근데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끝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 간부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제 나는 끝나야 되겠다. 그 순간에 밥을 먹고 났는데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전방에서요. 아유 어찌 왔느냐고. 그래서 뭐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고. 그래서 어머니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눈 때문에 울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거기까지 한 4km 떨어졌어요. 알았냐? 그럼 낫겠냐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새벽마다 다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에 예배 드리는데 갔어요. 100일을 다녔어요. 불공들에서 100일 부흥요. 저는 원래 불교 출신이에요. 예수님 합니까? 누구를 합니까? 100일 됐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모님하고 있는데 이거 안 낫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앉았어요? 그러면 기도원을 한번 가보래요. 기도원이요? 뭐 하는데요? 밥 먹고 기도한대래요. 그러냐고. 그럼 낫겠냐고. 그랬더니 나을지도 모른대요. 또 속았어요. 그래서 또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갔어요. 첫째 날 금식 잘했어요. 배가 부르니까요. 많이 먹고 갔거든요. 두 번째 날 배가 고파요. 이것도 은혜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분이 옆에 있어요. 이분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갖다 8잔씩 먹으래요. 8잔씩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물만 배고프면 먹고 하는데 이분이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 밖에 가면은 스크린에 영화를 보여줄 것이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말이죠. 그렇게 그냥 뭐 두드러 맞고 뭐 하고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는 저분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다 못 받고요. 여기다 못 받고. 아니 인간이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그게요 군바리가 하더라고요. 군바리 군인인지 말이죠. 제가 군인이니까 군바리가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군인이 그러는 거예요. 군인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쏙 들어가서 저를 죽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다가 여기다 못 박는다는데요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인간들. 그런데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뭐인가 따뜻한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서 울었어요. 꼬꾸라서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말이죠 한 말씀 들리는데 내가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시편 2편 7절 말씀이 나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성경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내 첫사랑입니다. 주님과 만남.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요. 그때 부대 갔더니 말이죠 싱글벙글하고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우리 이거 안 됐냐고 말이죠. 이게 좀 뭐 이상이 안 됐냐고 자꾸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도 시켜주고 뭐 해가지고 대대급의 교회를 갖다가 세계 건축하도록 저기 이렇게 저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열심히 했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말이지 제대하게 되면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장병 보고마를 위해서 다니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장 끝나게 되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안양에 있는 성결신학대 야간부로 들어가라고 합격이 됐어요. 사실은 떨어졌는데요. 합격한 사람이 저 큰 데로 큰 교단에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 공석이 생기는데 들어간 거 사실은 근데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합격한 건 아니고요. 보결로 들어갔어요. 보결로요. 그럼 저는요 절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 이 생각도 아니고요. 목회해본 경험도 그래서요. 그냥 장병 보고만 하는데 가서 그냥 뭐 격려해주고 뭐 그런 건 내가 잘했거든요. 그게 제 주특기였는데 그러려고 그랬지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들은요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어디 다녔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회의 신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케냐에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 뭐하냐 발표하라니까 뭐 지금 신학교 다닌다, 장병 보고말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남편을 만나봐라 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백화점 9층 올라가지고 식사를 막 그렇게 대접했어요. 저는 대접을 좋아해요.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케냐 아주 투르카나면 오세요. 그냥 잘해줍니다 제가요. 그냥 창고 문을 열어놓고 다 이건 여러분들 간다고 이제 오픈을 시켜놓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후에요. 제가 진급자리 국방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전화가 왔어요. 한사라도 젊었을 때 헌신한 게 어떻겠냐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제가요 진급자리에 와가지고 진급하려고 그러는데 속으로요. 그래서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끊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주의 종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네가 울면서 한 말이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를 못했으니까 충성하겠습니다만 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다 해가지고 26년 군생활 다 마감하고 털었습니다. 그리고 큰애는 자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자원에서 군대 보내고, 작은 애는 중학교 다니는데 퇴학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이고 지고 미고 뭐 해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4번인가 갈아타고 갔어요. 막상 가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붙들어 갔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아브라함이 되리라 하면서 갔어요. 거기를 갔다 완전히 내가 복음화 시킬 것이다 갔어요. 갔는데 막 도착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가니까 말이죠, 나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은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한국으로 가버리셨어요. 우리가 영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도덕이 있어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뭐 올람도 가지고 찍어 죽이니 뭐쩌니 이런 소리만. 저도 군인이었으니까 뭐 괜찮은데 아내가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못 나가게 하고요. 완전히 감금 상태. 그러다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 아들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영어관한테 갈 데가 없어요. 겨우 찾았던 곳이 어디냐. 초등학교 6학년 다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그때 아들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바에야 인생을 포기하겠다. 아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 얘기 들으면요, 엄마는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요. 울어요. 한 6개월 이상 우는 거야. 우울증이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국에 IMF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호주머니는 돈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딱 500불 있었어요. 한국에 달러가 딱 없으니까 한 푼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연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딱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네요.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IMF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때 많이 손해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이동안 성경 공부 뭐 했나? 아내는 울지요, 자식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정말 깊숙이 말씀 속에 빠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오게 되면 이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보니까 말이죠, 저 가시나무, 떨기나무라고 그러는데요, 광야, 제가 살고 있지만 광야는요 떨기나무가 없어요.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가보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 보면서 이상히 생각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안 탔을까?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사람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형체가요. 사람이 아니고 형체가 있는 거죠. 형체가요.
그 이상하다. 저도 도대체 저게 뭐인가? 저걸 놓고서 무지인장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가까이 간 모세가 가까이 가잖아요. 그때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세상에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 땅에 나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나? 두리둥절된 거예요. 또 모세야 부르는 거야. 누가 나를 부르냐고. 또 모세야 불렀을 거예요. 그게 나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아버지한테 화풀이를 해요. 어떻게 화풀이를 했냐면, 아니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를 이제까지 80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고 더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왜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아니 아버지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저러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자식이 분명 아버지께 따질 수도 있죠. 모세가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가시나무가 타고 있냐? 내가 그 위에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타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탄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까이 오라 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세상의 모든 걸 다 벗어라. 나는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토르카나, 그렇게 하면서 이 토르카나를 이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이 가시나무는요, 나였어요. 고통받고 있는 나였어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었어요. 그리고 타는 거 있잖아요. 불 있잖아요. 불을 나는 전구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안 타세요. 이를 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고통받고 있을 때, 정말 고난받고 있을 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문제의식에 빠지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자.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자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문제의식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진행하십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애를 갖다가 찾았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다시 가고, 아내를요 신학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찾아다니면서 아내를 갖다가 공부하도록 그리 요청을 했어요. 많은 간청을 했어요. 정말 거기에 있는 교무처장을 갖다가 무진장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무처장이 이 탱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한국에서 왔는데 막 일을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총장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총장님이 옥스퍼드 나와가지고 영분인데 점잖으세요. 그래 아내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봤냐? 영어로 된 거 읽어봤냐? 못 읽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래? 붙여주면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붙여줬어요. 그 전에는요, 시험 보자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공부시키고 말이지, 시험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에 그렇게 하느냐 그래요. 이건 하나님 스타일이다, 좀 봐주라 그랬죠. 그래서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과정에요, 참 울면서 공부하는데, 첫째 과목 5과목을 했는데 4과목이 떨어졌어요. 하나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4과목이 떨어졌으니까 퇴학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를 공부시켰던 그 교수님이 빡떡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무슨 소리겠냐고, 퇴계는 무슨 퇴계냐고. 그 학생 말이지 한 번도 격에 불참한 적도 없고
맨날 울면서 도서실에 공부하는 그 학생, 그 남편은 지금 출입칸에서 이런다고 저러는데 여러분들은 선교사이냐고, 우리가 더 주자면 누가 더 주냐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가 1등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 빼게 해요. 그래가지고 휴정이 됐는데 한 10분 후에 다시 모이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 학생이 3과목을 신청했다. 근데 한 과목만 합격하고 2과목 떨어졌다. 그러면 2과목 신청 안 하는 걸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갔는데요, 우리 자랑은, 아내 자랑을 좀 이렇게 해야 제가 또 편하지 않겠습니까? 다 떨어지는데요, 그 수많은 아내만 지금도 유일하게 하나는, 지금도 하나예요. 태극기 크게 달아놓고 졸업식을 했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기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서 우리 아내가 공부할 수 있던 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넘기는 거 힘들어요. 영어책 하면. 그렇게도 학부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 차를 갖다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쓰던 걸 좀 사가지고 저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간다 선교사님하고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함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이때 아파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건져내겠다고, 살리겠다고 80km 지점을 갖다가 통과하는데요, 이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이것은 배터리 의심으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옮겼어요. 그때요, 말라리아로 해서 말라리아로 해서 다 죽었다는데 얘는 살았어요. 도중에 가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내 딸 죽었으니까 다시 우리 집으로 달아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추장딸이에요. 마누라가 8인데 애들이 41명이에요.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딸은 살았는데 왜 기도 않고 저러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달리는데요, 앞에 헤드라이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약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 내가서 한 5분 정도 가게 되면은요, 이게 템퍼러처가 빨간불로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분, 10분, 15분 쉬었다가 기도하고 붙들고 그러고 해서 아침 새벽에 5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분이 못 도착하는 거야. 거기서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거기 저 녹기차를 가게 되면은 보건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오후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애가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악성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애는 살았습니다. 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영혼 내가 사랑하느냐, 한 영혼 사랑하느냐 해가지고 그 권학 선교사님하고 엉 울었어요. 그리고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나이로 나왔어요. 차가 없으니까요. 완전 차 시동 꺼져버렸으니까요. 박살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죠, LA에서 온 홍석구 장로님이라고 다른 사역지 갔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대요. 왜요? 저를 간증해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고. 그럼 가재요. 이분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요, 15분 간증을 듣더라고요. 그러더만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박성규사 그 차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은 그 차 또 고쳐주십니다. 난 자신 있어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차 하나 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15가정이 있었는데 팍 뛰면서요 막 울었어요. 이 우간다 선교사님 몸이 이래요. 얼마나 한국말은 둔한데요, 영어는 잘하세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차값 왔는데 얼마 보낸지 아세요? 케냐 선교사들 중에서요 제일 멋진 채를 살 수 있는 그 돈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 사랑하니까. 한 영혼 사랑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차로 지금 현재 사역 잘하고 있어요. 그 차를 가지고 지금 사역이 시작이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그 차를 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심장이 따끔따끔 아파요. 하고 아팠었고. 그래서 그 옛날 차 이거 타고 다니니까 이거 아팠는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스무스한 차를 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이제
버지니아에서 온 목사님이 자기가 심장병 그 증상과 똑같은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테스트로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님, 의사선생님인데 하면 죽으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버지니아에서 온 목사님이 집에 왔어요.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은 파송교도 없고요, 파송단체도 없고요,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죠 뭐. 그랬더니 딱 한 사람 또 있네. 그거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형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에요. 대구 순복음교회 연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자기 동생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고 죽겠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산부 예배 때 정말 도와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케냐에 박근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들었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그 배서감 장로님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부릅시다. 보세요. 금요일날 진찰 받아서 토요일날 연락돼서 주일날 결제해서 월요일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이분이 이렇게끔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흔적은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수술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흔적이 3개나 있었어요.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사역을 계속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차를 사줬던 홍석구 장로님이 그 심장병 걸렸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만 돈 보내가지고 이제 뭐 일을 할까 했는데 심장병에서 죽게 생겼다며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보내면 되는데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제 퇴원을 하니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저께 이지원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잤는데 내가 선교사님 얘기를 했어요. 좀 만나시오. 난 안 만나겠다 했어요. 근데 만나시오. 그래서 온누리교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제 신상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앨범 하나를 만들어 달라 해서 드렸더니 아마 그것을 우리 권준 목사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준 목사님이 바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2, 3년 기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 통폐합을 시키면서 대륙별로 이 박봉순 선교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성기보 목사님이 적극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간다에 있는 이영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사역지에 가서 좀 도와주고 그 케냐 투르카나 박홍순 선교사가 뭐 하는지 갔다 오시오 해서 3번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우연찮게요, 우간다에서 무슨 스트라이크가 벌어져가지고 데모가 벌어져가지고 오후에 4시에 오실 분들이 아침 10시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하고 이제 모시러 간다고 또 일찍 갔어요. 12시쯤 갔어요. 갔더니요, 이리 가가지고 딱 갔더니 누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권준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잡는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느 분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메일도 안 보고 말이지, 전화도 안 되고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4시 온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그랬더니 몇 번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받을 수도 없는데요. 이동안은 할 수도 없고요. 전화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시길래 죄송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요, 그날 출발을 해가지고 27시간 갔어요. 그치지 않고 갔어요. 선교제다운 선교제를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선교제다운 선교제를 보실 겁니다 해가지고 도착해서 딱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했죠 뭐.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계시는데 그날 그 금요일 날이요, 집에 가정 예배를 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 맛있는 걸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 잡숴. 특히 이제 성기본 목사님 잘 잡숴요. 큰일 났네. 저거 잘 잡수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요. 애는 걸 집에 오셔가지고는요, 막 들어놔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막 설사르고 타오르 6번, 7번 했다는 거예요. 이틀 딱 두는데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온도는 40도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더운데 병원도 없죠. 약도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갑시다 해가지고 나이로비로 빼는 거예요.
빼서 큰 호텔,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성교 목사님이 저한테 손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전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시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파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결정 안 하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와서 파송식을 잘 받고 나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요, 지금 거기에 교회가 13개 교회만 했는데 13개 교회만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아요. 한 13개 교회에서 한 15,000명?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 2,500명 지금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540명, 고등학교가 320명,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양육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생 750명이 졸업했는데 그네들이 일을 다 해요. 그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군수가 나오고 행정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녹거리는 불이 들어왔어요. 전화가 들어왔어요. 병원이 들었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님들 많이 정착을 하시니까 그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서는 정말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간다, 수단, 이디오피아 막 보내겠습니다. 지역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가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준 지팡이가 있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능력을 주시니까 모든 걸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의 발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능력이 나오고 내렸을 때 패배가 나오고, 아니, 삼손에게 줬던 나귀토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00명을 갖다가 우상 숭배자들을 갖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에게 들었던 물맷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갔을 때 하나 가지고 해결하십니다. 하게끔 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분을 믿고요, 문제의식이 빠지지 말고 아버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나갑시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니까 능력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